크리스천 작가요,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Safest Place on Earth라는 책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 책에서 이 레리 크랩은 참된 영적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Spiritual Community, 참된 영적 공동체. 그가 말하는 그 참된 영적인 공동체는 영혼과 영혼이 결속이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원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는 성령님의 방식으로 주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깊은 친밀감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말씀하는 그 공동체 조건 중에 안전하다는 말이 쓰였는데, 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상처가 서로 보듬어지고 세상에서는 흉이 되고 허물이 되는 것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더 이상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감추거나 가면을 쓰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 저자는 레리 크랩은 영적인 공동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제목처럼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는 교회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좋은 신앙적인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길이요, 또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요,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 정의를 해본다면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그저 한 가지로 귀결되는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그 영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죠. To be like Jesus, becoming like Jesus.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To do like Jesus, to live like Jesus.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땅의 교회 모습이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레리 크랩이라는 저자도 그의 책에서 이런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또 그의 그 저자의 다른 책인 커넥션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가, 진정한 그 커넥션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저 한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저는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해졌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 속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그게 복잡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해진다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은 우리 속의 생각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진다. 우리가 아이들 산수 수학을 하는데 그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또 다차원적인 그런 문제를 단순화하고 1차원적으로 풀어내는 것, 단순화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마치 엉켜진 실타래를, 그 복잡한 실타래를 단순하게 한눈에 보이게 풀어내는 것을 문제를 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우리 속의 생각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 하나로 고정하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을 정하는 것, 마음의 표대를 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함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고 단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단순해지는 것. 참 믿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 그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저 사족을 붙인다면 믿음을 통해서 단순해짐으로 얻게 되는 기쁨,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함.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단순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함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단순한 믿음을 위해서 단순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단순해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단순해지는 것. 목적을 단순하게 정한다는 것. 목적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 그것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혹은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그 이유를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복잡한 사람은 아직 목적을 정하지 못한 사람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부와 함께 청년부를 섬긴 적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되면 이제 취업을 앞두고 혹은 진로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이 저랑 대화를 하고 혹은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뭐가 하고 싶냐? 이 다음에 뭘 하고 싶냐? 혹은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분명하게 딱 정한 친구는 훨씬 대화가 쉽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목적이 복잡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관심이 있고 저것도 매력적이고 저것도 매력적이고
목적이 복잡하면 아직 목적을 정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목적이 단순해지면,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내용인 우리의 삶도 단순해질 수 있고 삶의 방법들도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한국의 이렇게 그 기사들을 보니까요, 그 취업을 앞둔 청년들 혹은 대학생들에게 이 다음에 꿈이 뭐냐 이렇게 말. 저희 때는 이렇게 꿈을 물으면 국민학교 때도 그렇고요, 대장, 대통령, 장관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 그랬더니 공무원이랍니다. 공무원. 공무원.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한테 이 다음에 꿈이 뭐냐 그랬더니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 그런데요. 유튜버. 여러분 아시죠?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하는 그 유튜버들이요, 뭐 잘 되는 친구들은 돈도 많이 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매력적인 하나의 직업군으로 새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바른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명료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덴을 지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자기의 심정을 훗날에 그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테네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에서 자기에게 합류하기 전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아덴은 헬라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철학,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그 아덴의 사람들, 지식 있는 그 사람들을 논리로 굴복시키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그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들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근데 복음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3차 전도행 중에 가장 실패했던 곳으로 아덴이 꼽힙니다. 아덴은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를 처절하게 맛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당시의 헬라 사람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저 원색적으로 투박하게 단순하게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에 덧붙여서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후로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지도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치 지금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않을 것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잘못됨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전처럼 내 지식이나 내 철학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복음만을 전할 텐데 너희가 부득불 거짓 교사에게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것처럼 되는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이 보여줄 수 있음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어짐, 이 어리석음이 바로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가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단순함을 내가 이제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함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그 단순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목적과 삶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른 믿음은 우리의 목적과 삶을 단순하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온통 하나님의 영광 속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단순함의 첫 번째 모습은 목적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가 영적이 되면 우리가 영적이 될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단순한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다른 것들과 섞이지 말고 분명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단순함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 단순해지는 것. 우리의 목적이 단순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을까? 2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단순함이 믿음의 목적이 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지.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목적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과 명예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 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신랑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헬라어로는 젤로라는 말입니다. 젤로라는 말에서 아마 영어의 질러스라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 나도 너희를 위하여 질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마치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한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한 신부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은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함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시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가 있다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잡한 거죠. 그것은 정결함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신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게 단순함이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복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신랑이 있는 신부가 그 마음에 자기 남편도 두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도 두고 있다면 그게 복잡한 것이요 정결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내 남편만 있는 게 단순하며 내 아내만 있는 게 단순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게 단순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단순함.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거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것, 그 단순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영적인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특별히 재물의 욕심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전에 제가 알던 어떤 성도님이 교회 들어오실 때 막 입을 이렇게 잡고 들어오셔요. 그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계단 걷다가 껌 씹어가지고 혀를 씹었다 그래요. 아니 계단 걷는 거하고 껌 씹는 거하고 왜 그래요? 나는 두 개를 동시에 못해요. 계단을 걷다가 껌을 씹으면 그냥 혀를 깨물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 걸을 때는 껌 씹는 걸 멈춰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계단을 걸으면서 껌을 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몇 번 혀를 씹은 적이 있어요. 자꾸 의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세상을 섬기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물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욕심을 버리자, 재물의 욕심을 버리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이 많은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지. 세상도 이렇게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적당히 할 수 있어. 사탄은 우리의 이 마음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그 탐심을 사탄이 자극하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넘어갈 것인가.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지금 이런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신앙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모습이 부패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아폴로테스, 그 진실함에서 떠나는 것이 부패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깨끗함, 파노테스, 그 순수함, 거기서 떠나는 것이 바로 부패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쓰여진 이 아폴로테스라는 말은 단순함을 말합니다. 심플리시티라는 말을 말합니다. 단순함. 여러분, 무엇이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 보일 정도로 단순해지는 것, 그게 진실함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십시오. 단순해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는 것,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이 깨끗함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소유의 욕심을, 우리의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게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사이에 두고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라고 맡기신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불같은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 단순해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이고 또 그런 결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소유 앞에서 단순해지는 것,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 부흥과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복잡해진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세상에서 볼 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을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해지신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그것은 단순한 믿음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 그 길이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믿음, 그 단순함,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에서 떠나는 은혜를 줍니다. 복잡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함,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순해지는 것, 투명해지는 것, 진실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해졌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단순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